있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페이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6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신년 첫 주일 설교의 제목을 믿음으로 견고해집시다 라고 정했는데, 아브라함 남전도에서 주보를 미리 보고 설교 제목을 보고 찬송을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하는 찬송을 불러서 이게 참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말을 지내면서 새해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말씀이 마음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났지만 그의 삶의 여정은 현실적으로 볼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에는 부정적이고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 거듭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 인정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신약의 로마서를 통해서 이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는 자신의 현실적인 상황이나 여건이 불가능함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더욱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새해 우리의 표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지는 교회. 우리 한번 복창을 한번 해볼까요? 첫 주일이니까 이 표를 보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믿음으로 견고하여지는 교회입니다. 예. 새해가 되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실과 형편은 불투명하고 불안한 소식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현실적인 형편도 그러하고 교회의 앞날도 여전히 불투명하고 암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기대하실까요? 불안하고 불투명한 부정적인 환경과 현실이지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표본을 보여주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를 말할 때 우리는 엘리야를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생애는 그야말로 우리의 주목을 끌만한 수많은 기이한 행적들, 많은 기적을 행했고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했지만 성경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의 기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엘리야를 회상할 때 특별히 야고보 5장 17절 이하에서 엘리야를 소개하는데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딱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니 오늘 믿음의 표본이 되는 인물을 말하면서 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목할까요? 기도는 그 약속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증표입니다. 본문은 그의 기도에 관하여 구체적인 한 실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두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하나님이 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시기를 구한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주여 불로 응답하소서, 불을 내려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한 이야기입니다. 온종일 마음을 졸이면서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을 지켜보고 있던 아합은 그 허망한 결말에 심신이 지치고 힘을 잃었을 것입니다. 자기 곁을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모조리 죽임을 당하는데도 그는 어떻게 손을 쓸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저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그가 악한 왕이었다 해도 함부로 거스를 수 없는 두려움이 그를 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이제 온 백성들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었겠습니까? 이제 모두들 엘리야의 지시와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엘리야는 그 마음의 의지와 기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지쳐있는 아합을 향해서 먹고 마시라고 권합니다. 자, 다 같이 오늘 본문 우리 4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자기를 호위하던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다 참수를 당하고 기손 강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처참한 현장에서 아합이 완전히 기력이 빠진 거예요. 두려움과 허탈감과. 그래서 완전히 지금 기운을 잃고 있는 아합을 엘리야가 다가가서 권하는 겁니다. 뭘 좀 먹고 좀 기운을 좀 차리세요. 곧 큰 비가 올 것입니다. 지금 벌써 빗소리가 들립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엘리야가 지금 아합에게 이 말을 할 때,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이 말을 할 때 하늘에 정말 비가 올 조짐이 보였다고 생각됩니까? 그가 이 말을 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를 하는 동안에도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서 2번, 3번, 7번씩이나 기도하고 나서야 겨우 지중해 바다 저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미 빗소리를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환청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과장된 허풍이었을까요? 그는 어디서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까? 남들이 듣지 못하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눈에도 똑같이 구름 한 점 없는 마른 하늘이 보였을 겁니다.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나 엘리야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주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듣고 있는 이 빗소리는 어디서 들리는 소리입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의 약속을 묵상하고 그의 역사와 인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마침내 자기에게 나타나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18장 1절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주신 약속입니다.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6개월 동안이나 계속되었던 기근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면에 비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네가 아합에게 가서 전해라 하고 보내신 거예요. 제단에 불을 내리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은 이 백성 가운데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불을 내려 보여 증거하셨고 이제 당신이 이 백성을 위해 땅에 비를 내리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실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묵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빗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이 선포는 환청도 아니고 허풍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약속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들을 묵상하는 데서부터 얻게 된 확신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런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무엇 때문에 여기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그들이 그동안 당했던 흉년과 기근이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동안 그들이 붙들고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 허상이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여호와의 진노를 가져오게 만들었던 죄악의 진원지인 바알 선지자들을 철저하게 처단함으로써 자신들의 돌이킴을 하나님 앞에 증거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다음 차례는 무엇이 남았습니까?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엘리야는 이제 그 약속의 마지막 성취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비가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빗소리가 들립니까?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신 역사의 과정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눈앞의 현실을 생각하고 바라보느라 하나님을 묵상할 여유를 얻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예사롭게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다른 확신과 견고한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원하고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해져야 합니다. 영성의 깊이는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의 거룩한 시간 속에서 영성의 샘물은 깊이 고이고 견고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기근의 목마름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남들이 듣지 못하는 큰 빗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온통 세상이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며 부정적인 소식과 전망만 쏟아놓고 있을 때, 그런 소식만 계속 들려오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확신의 소리가 여러분의 입에서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큰 빗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아야 할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큰 비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었기에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려고 엘리야를 지금 보낸 거니까. 하나님은 이미 하늘로부터 제단에 불을 내려 응답하심으로 여호와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온 백성 앞에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그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고 계심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가만히 돌아가서 기다리면 될 일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미 역사를 시작했으니까, 비 오는 것을 약속했으니까 비 올 거예요. 이제 이미 하나님이 벌써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루어질 때까지, 끝날 때까지 가서 기다리면 돼.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아합에게 좀 먹고 마시라고 말한 엘리야는 자신은 먹고 마시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갈멜산에 모인 모든 백성들의 시선이 그를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그는 그들 사이에 머무르지 않고 홀로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조용히 사람들의 흥분과 웅성거림이 들리지 않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을 대면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왜 다시 기도합니까? 이미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역사를 이미 시작했는데, 이미 큰 빗소리가 들린다고 했으니 비가 올 것이 너무도 확실한데 왜 또 뭘 기도합니까? 그는 지금 왜 이처럼 간절하게 집중하여 다시 기도합니까? 혹시 큰 소리 쳐놓고 비가 온다고 큰 소리 쳐놓고 안 이루어지면 망신당할 것이 염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일까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행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이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기도에 관한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곧 믿음의 증표입니다. 기도는 막연히 우리 마음의 소원을 막 갈구하는 열심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말해서 한국 교인들만큼 기도 많이 하는 교인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인들만큼 기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터 잘못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진정한 기도, 믿음의 기도는 자신의 소원이나 의지를 관철하려는 몸부림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드리게 되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심령에 응답에 대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는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42절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42절 말씀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꼬라박고. 어떤 사람은 이 기도의 자세를 본받으려고 합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응답이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막 이런 기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지금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까? 다른 것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마음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도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기도에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뭘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앞에서 불의 기도를 할 때는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불을 내려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의 기도의 자세가 어떻게 기도했다는 것만 소개되어 있고 그 내용은 언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오히려 말을 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 말이 버벅거릴 때가 있고 말이 자꾸 입에서 물릴 때가 있어서 신경이 쓰입니다. 기도하다가 말. 그러면 앞에서 불의 기도를 할 때는 왜 말이 필요했습니까? 그건 말하자면 공중기도였습니다. 백성들이 다 듣는 가운데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에게 들릴 필요가 없어요. 혼자 꼭대기에 올라가서 오직 하나님과만 집중하고 통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비를 내리시려고 작정하시고 자기를 아합에게 보내셨습니다. 기도에서 말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이렇게 간절히 집중하여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사환을 시켜서 알아본 결과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구름 한 조각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는 고사하고. 아니 그러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하신 약속은 어찌 된 겁니까?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너 아합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달해라. 앞에서 불을 내려 응답해 달라는 기도에는 지체 없이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해 달라고 바알 선지자들처럼 몸부림을 하고 발광하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 백성들이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즉시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피를 기다리는 기도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방금 불의 응답을 체험한 엘리야에게 당혹스러운 일이 아니었을까요? 왜 아무 응답이 없으시지? 분명히 비를 내리시겠다고 뜻을 보여주시고 나를 보내셨는데 왜 이번에는 아무 응답이 없으시지? 장마다 꼴뚜기냐? 허탕 칠 때도 있지. 이번에는 허탕인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당혹스러운 경험이 없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순간에 차이가 나는 것이 우리에게 축적된 영성의 깊이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견고해져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영성의 샘물이 깊은 사람은 이런 순간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길러진 그 믿음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환을 보냈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3번, 4번, 7번까지 기도하면서 보냅니다. 그는 그 기도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를 내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에 7번씩이나 허탕을 쳐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다. 다만 시간이 내 생각하고 좀 다를 뿐이다. 반드시 구름이 일어날 것이다. 다시 가보아라. 이렇게 사환을 재촉했습니다. 마침내 사환이 돌아와 대답하기를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엘리야가 바로 일어서서 말합니다. 아합에게 빨리 가서 빗길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준비하여 서둘러 가도록 전합니다. 아니, 아직 저 지중해 바다 끝에서 사람 손바닥 하나만한 작은 구름이 하나 보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는 즉각적인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확신하고 드린 믿음의 기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다루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후손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빗소리가 들립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이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기도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너는 내 약속을 믿고 있구나. 그걸 보이는 행위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나 그냥 마음의 한을 가진 사람이 자기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막 비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방 종교 우상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기도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뜻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의 증거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오직 다른 것이 있다면 그의 생애가 그토록 위대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횟수나 시간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홀로 집중하는 영성의 훈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역사를 확신하고 그 뜻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을 길러야만 하겠습니다. 큰 비의 소리를 듣는 놀라운 확신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은혜의 단비를 몰고 올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해의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지기를, 그 약속의 빗소리를 듣는 믿음의 확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늘 묵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온갖 불가능해 보이고 부정적인 현실과 상황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알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